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목만 보면 그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사망이나 기근이나 어떤 칼이나 핍박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럼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잖아. 혹시 그 어미가 아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맞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되게 양심의 소리들이 많아요. 세상에 되게 그럴듯한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처음 너를 선택했지만 네가 중간에 잘못 살면 너 그 구원이 틀어질 수도 있어. 너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에 실패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 다 죽었네, 정령 죽으리라. 그 영혼이 싹 죽어버렸거든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살려줄게.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살리다가 결국은 이 인류를 살리는 방법은 여자의 몸에서 낳은 그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여자에서 난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 말은 여자의 몸에서 난 그가 사단의 모든 계획들, 인류를 멸망시켰던 모든 계획을 다 발로 밟을 거야.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4,000년 이상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실수했어. 이것들 그때는 내가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이것들 보니까 그냥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바벨론 땅까지 70년 종살이해서 갔다 와서도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바벨론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신앙생활은 또다시 개판이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지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철회. 내가 그때는 잠깐 너희들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직접 가서 여자의 몸에서 난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 이거 취소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사랑에 실패하는 걸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포기가 아니라 사명적인 의미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우리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날들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순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냐 하면 엉터리처럼 개판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자동 성덕교회 그 나무 의자에서, 교회 의자에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한번 외면하셨으면, 야, 너 내가 또 손잡아 줘봤자 또 놓을 거잖아. 내가 너 도와줘봤자 또 도망갈 거잖아. 제가 그때 은혜 받고도요, 계속 엉터리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어디 갔냐면 신학교 간 거예요. 저는 막 사명감 갖고 주여 이러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은혜 받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신학교라도 가자. 신학교는 저에게 신학교라도예요. 네. 그런 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어요. 왜 잡아주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수도 없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다 마치고도 목사 안 한다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목사들 너무 엉터리 같고 너무 이상해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목사 같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맨날 자기가 부자래. 근데 사는 건 맨날, 예. 말은 자기가 맨날 도덕적이래. 사는 건 매일,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상한데, 글쎄요, 제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은 다 이상했어요. 나 하나님 못합니다. 착한 사람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목사 되면 다시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도로함이 답을 되는 거잖아요. 난 못해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진 않지만 특별히 내가 목사가 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안 되겠다고 막 발부둥 쳤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더라고요. 목사 안수 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원한 자격 없으시죠. 선교지 도망가고, 선교지 전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 안 온 하나만 하는 엉터리다. 근데도 하나님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계속 붙잡아오시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신용이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버릴 만도 한데. 인해교회 목회하면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늘 멀쩡했을까요? 아니요. 이상할 때 많았어요. 설교는 이렇게 하고 삶은 반대로 살고 저 그럴 때 있었어요. 놓으실 만도 한데, 아유, 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가. 그러실 만도 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차피 저는 구원은 받은 거니까 뭐 그분이 저를 놓으시겠어요? 근데 이 사역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도 이제 내려놓으실 만한데 끝까지 저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제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제 마음의 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를 그만두면 그냥 평범한 여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혼자인데 이제는 아내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정말 철도 없고 바보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결혼한 지 40년, 뭐 50년.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오래오래 사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할 말이 있었는데, 저도 아무 말도 못해서 너무, 재수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살면 살수록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전에는 혼자, 나는 목회 딱 그만두면 혼자서 여행 막 다녀야지. 근데 지금은 아내랑 손잡고 같이 여행 다녀야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솔직히 제 욕심이에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내가 목사라는 그런 교회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가서라도 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줄 줄 저는 알아요. 왜?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미가 최선을 다해서 석 달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 같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3개월이에요. 딱 3개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3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냥 하숫가에 던져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다 발라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것도 둥둥둥둥 떠내려가게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탁 놔뒀어요.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지기를 바랬겠죠. 하나님은요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버려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그 건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럼 너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라, 애굽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는 끝까지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그 누나를 통해서 그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그 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키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바로 궁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명확히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 때릴 때 한 방에 그냥 마동석처럼 한 방에 애굽 사람 때려갖고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어미 품에서 히브리인 교육을 받게 하고 그가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왕궁에서 호화호식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생하며 살 것을 그 마음에 꿈꿨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높은 지위도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마음,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히브리인이 뭐라고 종살이하고 노예인데. 그리고 하나님이나 뭐 잘 믿나요? 엉터리처럼 다 믿고 하나님 잘 못 섬기고 그런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니들하고 똑같아 안 이루고 싶어. 나는 애굽 왕자야. 오히려 신분을 세탁하겠죠. 요즘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을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만약 요즘 사람이면 모세 어머니 죽었을 거예요. 누나 죽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이지. 왜?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요. 이제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끝났어요. 나는 내 재산도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예요. 한 40년쯤 지나면 자기 양이 생길 말도 할 텐데 여전히 그 양은 장인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세가 별로 욕심이 없었고 꿈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 꿈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나는 뭔가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크게 쓰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혈기로 애굽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번 애국심으로 애굽 사람 죽이고 난 모든 게 확 꺾였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증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장인 거 갖고 그냥 목에 풀칠이나면서 나는 살 거야. 그러다 죽지 뭐. 그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싶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어 저 멀리 떨기나무에 그냥 가시나무 같은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달려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아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사람들에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하나님과 이삭과 했던 약속, 하나님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하나님도 죽으셨으면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건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동일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킬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 이 정도 되면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만 돼도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갈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으면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내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 던졌더니만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잡아봐. 뱀 꼬리를 잡다 지팡이가 됐어요. 또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습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 다시 넣었다. 다시 빼니까 다시 멀쩡해졌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나는 말이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떡할까? 아까 울렸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알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아유 진짜 이거 그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 화는 내셔. 그거 참 말 안 듣네. 그러시면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너를 만나면 너를 보고 엄청 기뻐할 거야. 아론하고 함께 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신용이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역자예요. 남편 앞에 여러분들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진짜 내가 이놈만 안 만났으면. 아니, 안 만날 수가 없어.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사람 만났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유, 안 하네. 하나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여러분, 내가 내 아내, 이런 아내만 좀 안 만났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자식만 낳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 가고 어디 아프리카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일터에서 만난 사람, 집에서 만난 사람, 길 가다가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일 시키실 거예요. 처음에 계속 아멘 하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자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해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전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이 남천동에 아이들이 정말 들깨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몇 번, 거기 우리 지혁이도 포함이에요. 예. 지혁이는 거의 들소예요. 예. 이 친구가, 지혁이의 특징은 옆에 좀 순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순해져. 옆에 거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거칠어져. 약간 흡수성이 빠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친구들 지금까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내가 토요일 날은 7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막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단체로 모이니까 이 전사님이요, 태권도도 5단인가 4단인가 그렇고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진짜 마징가 제트예요. 저보다 훨씬 더 근력도 있고 막 대단하죠. 근데 이 아이들을 본인이 항복하신 거야. 목사님, 제가 다 감당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야? 한 명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다 주님께 드려서 한 놈씩 한 놈씩 내가 따로 부르겠다고 그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액교회가 있는 이 남천동,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오늘 오전에도 보세요. 우리 남천동에 인액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천동에 인액교회를 세워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잘 돌보지 못하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남천동에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전사님보다 오랫동안 전사님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남자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전사가 되면 거의 10년 안에 목사가 되거든요. 30년째 전사님 하고 계신 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액교회 이런 아주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이분을 목사로 안 부르시고 전사님으로 불러셔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계속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처음부터 저를 인액교회 같이 계시면 제가 아이들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저희 교회 애들이 막 넘쳤어요. 학생들이 같이 막 여행도 가고 뭐 공도 차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좀 쓱 식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탁 아이들에도 도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액교회가 가져야 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남천동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하나님께 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모세처럼 자꾸 핑계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 원하세요? 어차피 하나님 이거 포기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 일,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기도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계속 기도할게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사랑할게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어차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어차피 난 이걸 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그 일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끝까지 맡기실 거예요. 생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완수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도록 계속 하실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막 도망가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시면서 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던져서 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어서 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론을 붙이면서까지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끝까지 하게 하실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하나님 다시 끌고 오실 거야. 다시 일하실 거거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그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지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홍로토라도 주님 나를 다시 불러가실 것인데, 주님 방황하지 않고 배회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이 자리와 이 사명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